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다야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가운데 8가지의 대표적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말이 한자로 제대로 쓰기도 쉽지 않은데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 이적을 실현하는 자가 누구이며 또 그 이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이 표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에 결핍이 생기는 어려운 공경 속에서 모든 필요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정을 아뢰므로써 예수님의 때가 공식적으로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한쪽 구석에서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첫 표적은 시행되었습니다. 이 표적을 처음 묵상할 때 좀 더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극적인 효과를 살려서 예수님 사역의 이 시작을 널리 알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 항아리였으되 가득 채워진 물을 잘 익힌 새 포도주로 창조하셔서 돌 항아리 안을 가득하게 채우셨습니다. 이 첫째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땅의 산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낭패를 당한 혼인잔치를 축제로 반전시키는 데 귀중한 첫 표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제자들과 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 역시 좀 더 극적인 요소를 더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었을 때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은 당시 제가 마케팅을 직업으로 삼던
제 교만의 탓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두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이제 겨우 반 정도나 알까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말미에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칭찬이 생각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시면서 주위의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새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을 주께서 이미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유정란입니다. 그 속에 살아계신 여러분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자, 평범한 두 번째 표적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중인데 두 번째 표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교만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사마리아를 관통하셨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들을 치유하는데 이틀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라 걸음걸이에부터 숨소리까지 그분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연히 만난 주님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생명의 구원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든지 모두가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지 않은 자들의 생명의 구원에 우리에게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기회를 주셨다.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려면 속사람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틀에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신 다음에 고향인 갈릴리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마음이 착잡하십니다. 고향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착잡하시면 44절 말씀에 고향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손수 증언하셨다고 했습니다. 왠지 가슴이 짠해집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향에서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는다.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겠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구약에도 여러 번 나와 있고 또 그러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중에 하나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부모님은 자기 자식들이 잘하는 것을 잘 모르고 밖에서 큰일을 하는 그러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60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어머님은 아들이 혹시 무슨 실수나 할까, 나가서 무슨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늘 말씀하시기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아직도 아들이 어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자기 아들의 성숙함과 사회적인 지위조차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더 소중한 가치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구약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4장, 오늘 요한복음 등의 사복음서 전체에도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대단히 마음 아파하셨던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고향을 사랑했고 형제를 사랑했는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지만 잘 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공간복음에서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 그의 어머니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 형제들이 다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다 그하고 같이 코 올리면서 싸우면서 자랐지 않느냐?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양해를 구합니다마는 지금 허모 씨라는 분이 제가 회사에 다닐 때 근무할 때 아주 잘 아는 거래처였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매니아들을 이끌고 대통령 선거 때면 매번 출사표를 던지고 축지법도 쓴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분의 과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렇듯 한 동네에서 자란 그들이 예수님을 좀 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도 고향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마치 조개가 입을 열고 있다가 무엇인가 하나 딱 들어가면 입을 딱 닫고는 절대로 그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일단 닫고 나면 다시 열지 않는, 즉 아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조그마한 체험, 기억, 지식이 바로 그런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 내가 조금 안다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지식이란 믿음의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아는 지식과 체험한 것을 절대화하는 인간의 과오도 숨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일지라도 오늘은 오늘대로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전에 경험한 것으로 자기 지식을 절대화하고 있는 것,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종교개혁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을 가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그래서 그분이 씻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다. 개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식의 상대성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은 매일마다 변합니다. 어제의 지식, 10년 전의 지식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정반대의 지식이 진정한 지식으로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옳고 저 사람은 저대로 옳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식의 불완전함도 알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주님도 알아보고 진리도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진리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내가 안다는 것은 아이들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내는 것에 불과하다.
내가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다. 나도 틀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참 진리에 접근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지식에다가 새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지나간 지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개혁이나 새로운 창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새로운 세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풍토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고향에서 뜻밖의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잘 모르시고 걱정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생각해 보니까 명절 때 이 고향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전부 예배하러 제사드리러 유월절 또는 이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성전에서 옛 친구인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친구 맞아?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위한 길에 새로운 정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저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처럼 박해받고 정말 오해받고 쟤는 누구누구 목수의 아들이다 하는 기대치를 낮추었을 때가 아니라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저 사람 제법이던데 저 친구 옛날하고 달라. 저 친구 선지자고 이적도 일으키더라고. 이것은 오늘 두 번째 표적을 위한 정지 작업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신하는 왕은 분봉왕 헤롯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대로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라면 그 당시 나름대로 귀족에 속한 재산도 명예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원문에 보면 그 아들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왕의 외동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동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왕의 신하는 자신의 외동아들을 살리고자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겠지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병은 점점 깊어져 갔고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홀레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5절, 누가복음 7장 2절의 기사, 즉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의 종의 병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내용을 병행구절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백부장의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이것은 병행구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백부장의 종에 대한 병이요, 하나는 왕의 신하의 아들에 대한 병입니다. 또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식도 차이가 나고 그 믿음에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왕은 분명히 헤롯 왕으로서 헤롯 왕의 신하라면 아주 높은 귀족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아들의 병이 걸렸고 위중하여서 지체 높은 그 아버지가 백부장과는 달리 자기의 체면과 위신 상관하지 않고 갈릴리 목수 청년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체면이나 위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지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 사랑보다 못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 섬세하지 못해도 무뚝뚝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지만 그 중심에 단단하기는 어머니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꼭 낫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는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단순한 마음과 겸손은 고난이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귀족이었지만, 왕의 신하였지만 고난 앞에서는 천한 목소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현실.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자,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나온 동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동기는 뭐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내가 처음부터 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러한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참신한 뜻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파탄이 나고 실패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실망 가운데 나왔고, 친구 따라 한번 나와봤고, 혹시 결혼 상대자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나와보기도 하고, 또 주위 동네 사람이 하도 저러니까 산 사람 소원도 뭐 들어주는데 그게 뭐 어렵겠느냐. 죽은 사람도 소원도 들어줄 수 있을 건데. 실제로 저의 경우는 암에 걸리신 어머니를 낫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순수한 동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 이기적인 동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신하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왕의 신하가 못마땅한 듯이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건 너희라고 하는 거 보면 자기 고향 친구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야, 너희들 내가 예루살렘에서 표적과 기사를 했더니 그것 보고 나서 이제 나에 대한 대접이 좀 달라졌구나. 그리고 이 왕의 신하도 그 소문 듣고 달려왔는데 지금 마음속에는 제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아들만 좀 낫게 해달라고. 우리 동기가 좋지 않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계십니다. 동기가 해결되고 나면 딴소리하고 도망갈 사람도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불순한 우리의 동기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신하도 정신 차릴 기를 수가 없이 무조건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표적 여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면 좋지 않겠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불순한 동기였지만 주님은 나무라거나 물리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죠.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의역하면 너는 개다. 그래서 나는 떡을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인이 물렀습니까? 아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떡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해서 그 딸이 낫게 된 기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 역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 단지 병을 고쳐버리겠다는 그 생각뿐이었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합니다. 저제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엔 동기가 모두 바람직한 것들 아니었지만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신하도 그 말의 뜻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나 이 신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같이 좀 내려가십시다. 좀 안수 좀 해주십시오. 당신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기의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비가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듯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그 체면 다 버릴 수 있는 두터운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직 아들을 살리고자 예수님 그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세상 지위가 높으신 한 아버지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답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는 그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거나 또는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러한 동기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왕의 신하는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표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또 실황 중계를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도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나왔느냐? 하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나왔느냐?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왔느냐? 가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로지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은 이왕의 신하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왕의 신하가 마땅히 보여줘야 할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린 정답 알고 있습니다. 아,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대부분 성경에서 얻은 지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 병을 고치게 주시기만 하면 지금 당장 같이 내려가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표적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왕의 신하는 어쩌면 예수님이 그의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사업 좀, 하나님 제 아들 좀, 하나님 제 건강 좀, 그러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한번 걸쳐보는 그러한 믿음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의 아들의 나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반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을 일으켰는지를 우리는 자세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단 한마디의 말씀만 들려주셨는데 함께 가서 안수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하는데 네 어미가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사업이 일어섰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내 눈으로 다 죽어가는 내 아들을 보고 왔는데 분명히 내일이면 부도가 날 내 사업체를 내가 알고 있는데 기도 한번 해주시지 않고 살아있다, 일어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들이 바로 지금 살아있다고 하니 믿어야 합니까? 안 믿어야 합니까? 잠시 왕의 신하처럼 엎드려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도 살리셨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고 시체가 뭉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는데 감기는 낫게 하시고 암은 못 고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의 믿음에 한계를 두고 될까 말까, 말씀만 가지고 될까, 가서 직접 만지셔야지.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진정한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은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표적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형제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들은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병들거나 위중한 상태가 되면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게 되지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제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 아마 나았을 거예요. 그럼 아마 다음 주부터 아마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 돌아선다 해도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섭섭할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봉사하고 내가 이때까지 목사님 사랑했는데 목사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병이 낫든 안 낫든 목사님은 따라가 줘야 좋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앙은 참 훌륭하죠. 처음 본 갈릴리의 젊은 친구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한 이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돌아갔다.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짧은 말이지만 참 흠모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만일 이때 믿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래도 그렇지 성의를 보여주셔야지 한 번쯤은 오셔야 와서 안수라도 해주셔야 뭔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랬다면 아마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했고 표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리 아시고 이미 표적을 30km 밖에 있는 그 아이에게 행하셨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은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비록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능력은 무한했습니다. 30km 밖에 있는 병든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고 열을 내리셨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왕의 신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신하들을 만나죠. 종들이 아들이 낳았다는 전가를 하려고 지금 이 신하를 찾아오고 있는 길의 중간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표적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고향의 사람들에서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 표적 없이도 믿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성장,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의 신한 예수님 말씀을 믿고서 가나를 떠나 가버나움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도중에 가버나움에서 가나를 향하던 중에 그 종들을 만났고, 종들을 만나자마자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 좋다. 우리 아들 낳았구나. 한번 빨리 가서 만나보자. 그렇지 않고 몇 시에 아들이 낳기 시작했느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다. 그는 비로소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탁 붙여주면서 야, 저 멀리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실로암까지 걸어갑니다. 그가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데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로 이 자리에서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텐데, 표적을 일으킬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그 먼 실로암 못까지 가라고 하시냐. 그리고 장님의 눈에도 인격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침을 발라서 흙을 이겨가지고 나에게 붙이느냐고. 그리고 이 수모를 당해서 내가 갔는데 거기서 만약 눈을 뜨지 못하면 이 분통을 누구에게 터뜨리겠냐고.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순종해서 갔고 씻으라 해서 씻었고 눈을 뜨라 해서 뜨게 된 것입니다. 만약 기다리지 못해서 도중에 차였다면 그분은 영영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도 아주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믿고 가는 자세가 훌륭하고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께 갈 때부터 체면을 버리고 갔고 젊은 친구 앞에 무릎을 꿇었고 표적과 기사 없이는 믿지 아니한다는 예수의 책망도 받았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은 가장 넘기기 힘든 산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사하였노라. 이 말씀 믿습니까? 예, 죄를 사했다고 하시면 사함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내 어미가 살았다 하면 아, 어미가 살았구나 믿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기도의 응답에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10년 후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면 여러분 보이콧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늘 당장 달라고 했을 때 내일 주겠다고 하면 때를 쓰죠? 그때 오늘 주면 안 됩니다. 오늘 줄 수 있지만 내일 준다고 했으면 내일 주어야 내일이라는 개념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실패했던 성공했던 병들었던 건강하던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택했노라. 아멘으로 믿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결코 세련되거나 화려하진 않았지만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비로소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님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런 선물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킨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자신과 그 온 집안이, 그 신하들과 그 종들과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고 그의 온 집안이 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화려한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왕에 와서 딱 안수하는 순간에 딱 낫게 되는 그러한 멋진 순간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만이라도 예수님의 뜻만 계시면 비록 30km 밖에 있는 죽어가는 내 아들이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것 하나님의 기적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가 한 첫 번째 사역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결코 세련되지 않고 결코 많은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만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에 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것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표적과 둘째 표적의 결과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표적의 결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다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다 그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는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 그의 종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의 표적도 화려하고 매끈한 표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얻음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브라움으로 돌아갔고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이 있으므로 믿게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어서 많은 표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표적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고향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표적을 늘 체험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지 아니한 시간, 내가 생각지 아니한 방법으로 응답받을 줄 아는 믿음, 이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겸비된 전인격적인 완전한 믿음 가지는 것,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며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져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충성하여서 우리의 온 가족과 우리의 온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두 번째 표적마저도 참 초라하고 어설픈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인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표적의 수혜자가 되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표적이 없이도 믿음을 갖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서 새로운 표적을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찢어진 살과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믿음 없이 받을 수 없는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표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